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샬롬.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 초심을 회복했는지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더러워져도 남을 깨끗게 해주는 것은 하고 아이들이 보는 퀴즈 문제집에 있더래요. 나는 더러워져도 남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정답은 행주, 걸레입니다. 똑같이 이 문제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했더니 그 중에 7세 된 한 아이가 그 정답을 사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어리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사랑이 그 말할 수 없는, 나는 더러워지지만 남은 깨끗하게 해주는 것,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안 거죠.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이 사람한테 사랑이 있는지, 나를 대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우리 어른들보다 더 알아차리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는 그 귀가 시간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 줘야죠, 줄 세워야죠, 옷 입혀야죠, 가방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조금이나 늦으면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오죠. 그래서 더 신경 쓰이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옆에 아이한테 훅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에 착 다 젖었잖아요. 뛰어가면서 선생님이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어떻게 제가 울 거야? 어떻게 옷을 갈아입히지? 기다리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 전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귀가시키지?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괜찮니? 했는데 그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제가 꽃인 줄 알았나 봐요 하면서 씩 웃더랍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순수한 모습, 상대방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주는 귀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원 교사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래서 유치원 교사를 하는 거지, 나를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또 내가 순수해지는 것 같아 하고 초심을 또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와 은사에 대한 자랑과 분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13장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이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에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쓴 성경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창한 말과 시장에 있었던 천사의 황홀한 말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을 보십시오. 이 문은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만들 것 같으면 최첨단 자동 도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동 도어가 열릴 때 끽 소리가 나요. 뭐 에어 살균기가 달려있고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제품이 있는데 끽 소리가 나요. 이 문은 뭐 황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는데 문을 여는데 끽 소리가 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저거 자기 자랑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깊은 지식과 이런 걸 있다고 하는데 왠지 받아들이기가 그 마음에서 사랑이 없음에서 나오는 그 교만과 막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막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된 돈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우와 100억이래. 이번에 슈퍼볼로 막 누적이 돼갖고 미국에서 뭐 몇 천억을 갖다가 받았대. 우와 좋겠다. 차 사고 빌딩 사고 막 투자하고 막 해도 그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자신의 욕망,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검소하게 살고 또 절제하며 살 것을 그 숨겨진 욕망을 다 분칠하고 다 써도 이 땅의 모든 재화를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그 욕망을 다 소비하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 단위의 돈을 가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투자 안 하는 그런 연구와 개발에 많은 돈을 몇 천억씩 몇 백억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에이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투자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 졸부다 부러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죠. 뭐 싫어하거나 하지 않죠. 대단하다, 성숙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가 그 마음의 기본이 사랑이 없다면 내가 또 다른 이 땅에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전적인 은사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고 빌 게이츠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그 재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높아지고 물론 신흥 분들이 더 하긴 하지만은 쓰면 쓸수록 나누는 성경적인 예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사를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봐라 세상의 기준과 맞춰서 나는 저 유명한 연사들과 또는 그 옛날에 그런 유명한 연사들과 스승들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신을 만났다 하는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더 인기 채지고 그런 강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들을 자기를 자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에 마음을 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데 그 말을 쓴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의 사람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보면 사랑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인격이 나한테 있는가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무조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뭐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덮어준다면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희가 내쫓으라 라든지 단호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회개하고, 음행했던 자들도 회개하고, 다른 것에 자랑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이제는 받아줘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여기서의 사랑은 강하면서도, 은사를 받으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밤에 재울 때 저도 운동할 목적으로 스쿼트를 이렇게 앉아들었다 지금 하나만 원장하겠습니다. 애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둘째 같은 경우는 들었다 놨다 온몸으로 확 휙, 제일 좋아하는 거는 휙 이렇게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몇 바퀴 한 10바퀴 정도는 저도 어지럽지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제가 힘이 있다고 이렇게 확 하면 저도 어지럽지만은 아이들도 확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에서의 아이들을 타는 것들은 적당하게 즐거우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이런 것들을 안전벨트라든지 또 딱 1분 정도만 이런 식으로 얘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안 적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 힘 자랑이면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121, 122, 애가 죽어갈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어지럽지 않고 탁 잘 포착할까 할 때 슝슝 세게 했더라도 살싹 놓는다든지, 안전한 곳에 넘어지더라도, 혹시 넘어지더라도 물건이 다치지 않는, 장난감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만약 사랑이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약한 자들, 아직 세워지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그 마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너무너무너무 세밀하고 중요한 작업이죠.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능력이 안 돼, 지혜가 안 돼, 기술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중요한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으로 삼을 것, 너희의 성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욕망과 반대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표징들을 줬습니다. 편지들을 많이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도 주고 반지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난다면 이게 다 필요 없죠.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고 교제해야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방언 한다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언을 막 한다고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의 주체자 되신, 그 은사를 주신, 모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굉장한 지식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직접 그 지식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가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11절 말씀에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우리 집에 나 있다? 나 이거 했다? 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일들을 나중에는 버리죠.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막 졸바된 애들이 나중에 정말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장난감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차로 이렇게 갈아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차로 어머니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일일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다. 옛날의 거울들은 아주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울에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가지만은 진짜 그분을 봤을 때는, 온전히 알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오늘 말씀인 13장 말씀의 본체 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도 소망도 언젠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다면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태우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태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조그만 믿음으로 제자들은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저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 사랑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 작은 믿음을 더 키워달라고, 소망을 더 키워달라고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충만했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에 그 사랑을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또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